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다음 장 6장 14절까지의 말씀, 6장 13절, 14절까지 말씀 맞죠? 네. 우리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13절까지만 말씀입니다. 자, 완악한 바로의 반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의 태도 또 바로가 행한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편인데 자기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건데 그들이 보이는 적대적인 태도 때문에 모세도 똑같이 다시 한번 자신감을 잃게 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의 완악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에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또 모세가 마치 떨기나무 아래 앞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난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좌절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또 그들에 대해서 강한 손이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기업을 주실 것을 다시 약속하시고 이 본문들의 뒤에서 보면 바로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것을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할 것을,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기대하시지만 하지만 그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사실은 나옵니다. 그 내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완악함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이 가중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믿음의 역효과, 순종의 역효과, 신실함의 역효과. 고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과 다르게 처음에는 호의적이었었는데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그 태도가 일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이런 환경을 접하자 모세가 굉장히 당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과 2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한 번 더 나갑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하여라는 말은 왜라는 말입니다. 왜라는 아주 사실은 이런 표현이 사실은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인데 꼭 이런 표현으로 돌아가는 말의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죠. 생각의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끊어내야 되는 거죠. 이런 말을 잘 계속하면 이건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제 미성숙한 부분들인 거죠. 이럴 거면 내가 결혼을 왜 했나? 아니면 또 이럴 거면 내가 너랑 왜 친구했나? 뭐 이럴 거면 내가 왜 목회를 시작했나? 뭐 이럴 거면 내가 왜 이 직분을 받았나? 이런 식의 말인 거죠. 지금 보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초반부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가시는 과정이죠. 이제 모세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럴 거면 내가 왜 바로에게 말을 하게 하셨습니까? 이럴 거면 왜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까? 이럴 거면 왜? 진짜 이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아니면 굉장히 섭섭한, 화나는 이 관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제대로 이루시지 못하는 분이시라는 일종의 비난입니다. 뜻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 모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그 아내와 두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그걸 보면 어때 보입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정말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였던 모세의 이게 모세의 한계구나.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똑같은 순종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때나 그 사람의 성숙함에 따라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순종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순종에 깊이가 있는 거죠. 사역자로서 헌신의 깊이가 있고, 직분자로서의 헌신의 깊이가 있고, 신앙인으로서의 헌신의, 아니면 그 내면의 고백의 깊이가 각각 다른 것 같아 보입니다. 표현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합니다. 하지만 깊이는 다르다라는 거죠. 모세는 순종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인 것 같지만 딱 여기까지가 모세의 순종과 믿음의 한계인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보이죠. 드러내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사실은 현실이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이 본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의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사실 그런 말씀들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순종과 믿음이 다 같은가? 다 같지 않습니다. 순종과 믿음이 똑같은 사역자, 똑같은 직분자, 똑같은 성도 다 다릅니다. 한계가 다릅니다. 깊이가 다릅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이 찾아왔을 때 대부분 이제 그게 드러납니다. 언제 튀어오르느냐라는 거죠. 이 훈련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육적 자아가 언제 튀어오르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약무리를 잘 섬기겠다고 하고 내 삶을 드리노라고 담임 사역을 저처럼 이렇게 해주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저야 교회에 어려움이 없고 누구 한 분 힘들게 하는 분도 없으니까 내가 감당하고 순종한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교회와 교인들에게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누가 교인들이 힘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비판하고 원망하면 그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럴 거면 왜 보내셨습니까? 이럴 거면 내가 왜 목사를 하고 있나?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 각자 있는 가운데에서 나는 소명에 그렇게 신실할까? 얼마나 신실할까요? 제가 얼마나 신실할까요? 직분을 담당하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실하실 것 같습니까?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고백들은 단어와 표현은 같지만 사실은 안타깝죠. 여러분 보면, 왜냐면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니까. 이게 몇 년을 못 가거든요. 몇 년이 뭡니까? 일만 생기면 몇 개월을 못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우리의 한계인 거죠. 인간의 이 고백의 가벼움, 이 헌신의 가벼움, 그 깊이와 한계가 너무 금방 드러나는 겁니다. 대부분의 헌신과 사랑의 고백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 거창한 고백과 눈물은 사라지고, 이럴 거면 내가 왜? 이럴 거면 나를 왜? 라는 그런 싸늘한 마음과 후회로 바뀌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 우리가 믿음을 보인 것을 후회할 때, 과연 이 본문에 비추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비난과 후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실망하셨겠지만, 안타까우셨겠지만,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가벼운 약속, 가벼운 순종, 가벼운 고백을 거창하게 남발해 오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계속해서 나에게 참아오셨겠나. 어떤 날은 막 두 손 들어 강력하게 주님, 제가 주님의 양무리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제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거 화나서, 이럴 거면 왜? 어찌하여? 이 모세의 모습에서 정확하게 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예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럴 수 있겠다. 내가 이런 존재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몇 주 전, 몇 달 전만 해도 그 직분을 받을 때만 해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다가 어떤 일이 하나만 생기면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는 모습의 나였으면 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벼움과 깊이 없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참고 용서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을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애굽의 완악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 대한 일종의 그 믿음의 실모습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더 연단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서 제가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은 유난히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송하고 그런 내 모습이 좀 부끄러워지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강한 손을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시다. 이 강한 손이 어떤 의미입니까? 강한 손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하다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강한, 더 강한 손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약한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한 손을 가지고 있다. 난 강한 손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완악함과 어떤 힘과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말한 것을 이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강한 손의 의미입니다. 바로든지 세상 주관자와 어둠의 세력이라든지 우리의 환경의 변화라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강한 손을 처음부터 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강한 손을 확 그대로 다 펴시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신다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잊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못하는 분처럼 우리가 여기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뿐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다. 내가 일부러 잊어버린 죄, 내가 잊어버리려고 하는 죄, 회개한 죄가 아니라 그냥 내가 덮어두고 넘어가려는 죄들, 내가 잃어버린, 때로 나를 너무 나쁘게 보고 때로 내가 나의 부족한 모습들만 보고 내가 잃어버린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행동, 그것도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분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오늘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때로는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전 점검받은 것이 오늘 본문의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또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숙해진 그리스도인,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삶의 또 신앙과 사역의 중심과 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우리가 읊조리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의미 없는 것처럼 외면합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인데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역도 많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듣지 않은 모세의 말이 무엇입니까? 6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라고 시작해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끝나는 본문입니다. 원문을 봐도 그렇게 끝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거절하는 바로의 완악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것과는 사실은 영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둘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배의 가벼움을 드러냅니다. 너희들의 경배가 얼마나 가벼운지 스스로 드러내게 하십니다. 마음의 상함과 수고가 찾아오면 듣지 않는 자라는 것을 그의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들만 그런 것입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10절과 12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이 말이 이게 영향을 준 거죠. 모세의 마음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까.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얼마나 되었다고 소명에서 손을 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 모세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약점, 자기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늘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이게 반복하고 싶지 않다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늘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반복되려면 내가 안 해야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소명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확실히 옮겨가기 전까지는 환경이 들어가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난 뭘 못합니다. 나는 뭐가 안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하지만 아닌 것이죠. 사람의 반응에 뿌리가 있고 환경에 뿌리가 있고 나에게 뿌리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점차 이것이 그의 사역 가운데서 견고해집니다. 말 못하는 건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모세의 표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입이 둔한 자다라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맨날 똑같이 얘기합니다. 1년이 지나도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그 사람 그 얘기 똑같이 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뭐가 문제입니다. 뭐가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모세의 소명이 아직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두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있는데 마음의 상황과 노역으로 인해서 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든지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든지 우리들의 얕은 믿음, 신실함, 쉽게 변하는 마음, 우리가 이것들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견고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견고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내가 또 입이 둔하다고 이러고 앉아있네. 내가 또 어찌하여라고 이러고 앉아있네. 내가 마음이 상하고 또 환경이 어렵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으려고 하고 있네. 아니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나는 여호와라, 언약을 기억하는 여호와라, 강한 손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마음이 상한 지도자나 하나님의 자녀들 좌절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첫 마음, 첫 예배, 나는 여호와라, 기억하는 여호와,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 너를 인도하는 여호와, 강한 손을 가진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거기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정이 듣겠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지만, 백성의 반응은 저렇지만, 바로는 저렇지만, 나는 좌절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으려면 믿겠고, 기대하려면 기대하겠고, 순종하려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생의 노역과 사람들의 비난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순종, 더 깊은 소명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소명의 자리, 어떤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환경은 어떻습니까? 혹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쉽게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의 모습이 생각보다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한 대, 두 대 맞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면.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강한 손을 가진 그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 참 소명, 견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잘 몰랐던 믿음의 가벼움. 내 믿음이 이렇게 가볍구나.
내 소명의 가벼움, 잘못된 기초들을 드러내실 때 그것들을 깨닫고 우리의 소명과 순종의 기초를 강한 손에 하나님께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한 손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좌절과 포기와 원망과 귀를 닫아버리는 이런 얕은 믿음, 우리의 소명 하나님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